어, 우리가 아주 잘 쓰는 말,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쓰여졌을까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처음 쓰여진 그 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의 이 말씀에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에 바나바가 다소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하는 그 상황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당시에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었잖아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었는데 안디옥에 살았던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로 인해서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또 말씀을 전할 사역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는 도중에 당시 교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했던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 가서 양육을 시킨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을 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멤버십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도 갔다가 그리고 결국엔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쓰여지게 된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바나바가 바울을 양육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변해져가는 과정들, 그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거예요. 이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느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아까 본 말씀이 26절이고 28절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변화가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 교회와 지체들을 실질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내가 그냥 변화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흉년으로 어려워하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품. 그리고 그 성품에 관해서 성내는 것과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과 성내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또 실족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을 실족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은 아니죠. 말하는 것이나 성내는 것은. 그러나 그 물리적인 폭행을 가해서 육신의 삶을 죽이는 것보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들로 인해서 영혼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큰 범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훨씬 더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많이 들어왔을 거고 우리가 때로는 그 말을 쓰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받았다라는 상황은요, 잘 생각해 보면은 주로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냐면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주로 성내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상처를 받는 거는 요즘 말로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팩트 폭행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참 많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는 데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변화될 수 있죠. 거듭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삶이 변화되어야 경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은 성내는 것과 말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 이것들이 더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들이 절제되지 않을 때, 통제되지 않을 때 진정한 경건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경건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닮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들로 채워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경건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고아와 과부로 대변이 되고 있지만 고아와 과부 외에도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 수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은 경건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그저 말씀과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흠 없는 경건이다, 온전한 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는 것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자기의 의로 하는 기도와 예배, 자기의 의로 하는 신앙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경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글을 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었었어요. 지금보다 더 힘들었겠죠. 일반적으로 정말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힘든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다 힘든 것은 아니거든요. 당시에도 부유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굉장히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데 소홀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냥 자기의 의로 예배드리고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야고보가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경건이 이루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상 이것은 실천적인 신앙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경건을 외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경건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으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CCM 가수 강명식이라는 그 CCM 가수가 부른 찬양 중에 흠 없는 경건이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어려움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 깨끗이 하는 것이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